빛을 발하라. 인사하시오. 아멘. 2019년 새해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일터에 충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빛을 발하는 것은 빛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빛을 비추라는 것은 어둠이 있다는 얘기고 그 어둠을 밝히라는 것이고, 이 어둠은 바로 죄악으로 어두운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을 발하라는 것은 죄악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빛을 발하라, 이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그 사명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잃어버린 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한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명에 대해서 사명을 다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건져 가나안 땅에 들이신 목적은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라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시려고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빛을 발하는 것은,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을 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붙여서 세상의 구원의 통로가 되는 백성, 그것이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으로 말한다면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역시 그 본질과 존재 목적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 목적도 바로 세상을 구원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이 본질과 이 존재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빛을 발하기보다는 빛을 가리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을 구원하기커녕 다른 민족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있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고난을 받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고난과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고, 그들의 존재 목적이었던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 사명조차 다 잃어버린 채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빛을 발하기보다는 세상에 부끄러움과 손가락질을 당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부끄러운 모습, 무기력한 모습을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을 백성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한국 교회는 지금 어떤가요? 우리 백향목교회는 어때고 백향목교회에 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가요? 오늘 우리들의 삶은 정말 세상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존재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존재 이유, 존재의 목적이 무엇이고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존재의 본질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잃고 존재 목적을 잃어버린 채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것이 아닌지, 여러분
우리 교회 내 자신을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오랜 포로 생활로 지치고 힘들어 낙심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빛을 발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러면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오늘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빛을 발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있고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는 민족으로 살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명령하십니다. 빛을 발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으면 그것은 뭐예요? 일어나라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일어나라. 이 말은 히브리어로 쿰이라는 것인데 힘을 내라, 결단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지 이것은 그런 문자적인 뜻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이 말은 영적인 의무로 부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이 뭘까요? 부흥은 원래 상태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 즉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본질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고 그 존재 목적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부흥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지금 잃어버린 것을 지금 되찾아라. 그것을 회복하라. 그것을 회복하여서 일어나서 오늘도 빛을 발하는 자들이 되어라. 부흥을 해야지 그 힘으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들이 부흥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일과 온갖 더러운 제약에 대한 회개가 있을 때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흥의 전제 조건은 무엇이냐?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고 악한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가 할 때 우리 안에 진정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흥의 전제 조건은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부흥은 없습니다. 구약 성서나 신약 성경이나 모든 다 회개가 전제될 때 그들의 심령이 부흥되고 영적 부흥이 돼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들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한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1907년 평양 장대영 교회 부흥회 때에 길선주 목사님이 설교 중에 나는 아간 같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성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길선주 목사님께서 무슨 죄가 있길래 나는 아간 같은 죄인이라고 말했을까?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야, 길선주 목사님이 아간 같은 죄인이라면 나는 어떤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 장대영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마음속에 자기들이 지은 큰 죄와 작은 죄들,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게으르고 나태한 신앙생활을 했던 것들, 모든 크고 작은 죄들이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길선주 목사님과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들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회개하여서 그 회개가 평양으로부터 정말 온 전국적으로 큰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길선주 목사님의 이 회개가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전국적으로 교회에 큰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회개 없는 부흥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서 부흥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잘못된 죄악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그리고 온갖 더러운 죄악 가운데 있었던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그것을 참여하고 회개하고 눈물로 자기들의 가슴을 찢고 돌아올 때 그들은 일어나게 되고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도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너희들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설교할 때 그들이 그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때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찌할꼬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나는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더 사랑했고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보다는 오늘도 내가 내 앞에 있는 일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의 내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십자가가 아니고 보혈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더러운 죄,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회개할 때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이 있고 부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포함한 한국교회가 빛을 잃어버린 채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빛을 발하기보다는 더 어둡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온갖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며 뉴스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한국교회, 오늘 우리 그리스도들의 모습입니다. 깊은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점점 갈수록 교인 수도 줄어들고 있는 그런 가운데 놓여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표어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다른 교회, 다른 것을 보지 말고 너희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라. 오늘도 설교하고 있는 홍성인 목사, 너가 교회인데 네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일어나야 되고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부흥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들도 우리 자신들의 죄를 회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보다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그리고 물질들도 의지하고 살아봤던 것들이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우상들 이런 것들을 참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늘도 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오늘도 내 인간의 욕심대로 살아왔던 그 모든 죄와 정욕들을 오늘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 일, 주님이 주신 사명에 나태하고 게을렀던 것들, 이웃을 미워하고 악행을 했던 것들, 또 악한 말과 거짓된 삶, 나의 불신앙과 교만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하는 오만함들, 내가 낱낱이 고백하고 회개할 때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영적 부흥이 있게 될 것이고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빛을 발하게 되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자기 얼굴에 틀린 것을 보기 위해서는 거울을 봐야 되는 것처럼, 거울을 보지 않고는 자기의 모습이 어디가 틀린지 모르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죄를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죄악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는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에게 약속이 되고 우리를 형통하게 하는 축복된 말씀만 우리가 좋아하지만 사실은 주의 말씀은 정결하여서 우리를 의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서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죄가 그 말씀 앞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그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들이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오늘도 내 자신의 모습이 그 말씀 앞에서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우리가 어떻게 회개하냐? 죄를 인정할 때, 죄를 깨달을 때 우리가 회개가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졌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회개할 거 아닙니까? 그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는 우리가 돼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생명의 삶으로 날마다 묵상하는 것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의 첫 번째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설 수 없는 존재이고 더러운 존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아니고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제사함받지 못한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사실을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오라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의 이런 고백들이 우리 말씀 앞에 있어야지 우리의 이 거룩한 심령 안에 주의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묵상의 첫 번째 유익은 바로 나 자신의 죄악을 발견하는 것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교인, 그래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의 더러운 죄악들을 발견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말씀 앞에 쓰는 거예요. 말씀. 전에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 카드를 만들어서 하나씩 나눠줬잖아요. 그죠? 그때마다 여러분 그 카드를 받으면 어떻게 했죠, 여러분들? 그 약속의 말씀, 능력의 말씀, 나와 함께 하시는 말씀, 그런 말씀 받으면 참 좋지만 회개하라, 너의 더러운 죄인이다. 그런 말씀 들으면 어떻게 해? 좀 받아도 좀 마음이 좀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나를 비추이고 그 말씀을 비추일 때 나의 더러운 죄악이 깨달아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축복의 통로예요. 아무리 가진 게 많고 아무리 뭘 배운 게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인생들은 다 쓸모없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를 쓰십니까, 여러분? 바로 거룩한 자를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했을 때 그는 사도로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늘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정말 악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눈물과 간격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나의 죄악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는 존재들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배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 안 받고 구원 얻었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한 해를 살면서 말씀 앞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 그리스도의 본질을 회복해야지. 예수를 믿는 게 뭔지를 우리가 보여줘야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침에 밥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요. 이 하나님의 관계의 자리에, 그 영성의 자리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직장 나가기 바쁘고 생활하기 바쁘고 이리저리 저리저리 바쁘게 다니는 거예요. 분주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가장 첫 시간에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나의 더러운 죄악과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날마다 무릎 꿇고 그 앞에,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제 용서를 구하면서 거룩한 존재가, 그래서 성령의 본능을 입고 세상을 비치는 빛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도 정말 주님의 말씀과 늘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얼마나 더러운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늘 발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일어나서 부흥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 우리 백향목교의 모습,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그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 그 교회는 참된 교회요. 그 교회는 정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말씀이 말하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고 그 그리스도인들은 본질을 잃어버려요.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린 것이고 빛이 그 광명을 잃어버린 존재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나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 구원의 통로가 아니라 세상에 관심조차 없고 세상을 구원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조차 없고 우리들의 모습, 본질을 잃어버린 채 목적 없이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을 우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그런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참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기도 생활도 변화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매일 달라는 기도했습니다.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만 쫓아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응답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응답해 주시면 또 감사해서 더 하나님의 사명, 빛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저 응답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고 돌아서서 또 열심히 자기 마음대로 생활을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돼서 한국교회가 기복신앙으로 빠졌잖아요. 회개하라는 말은 안 하고 어떻게 해요? 형통하세요, 축복받으세요. 전부 다 그렇게 기복적인 신앙으로 바뀌었고 모든 성도들도 다 기복적인 것 같아요. 세상에 산에 올라가서 우상들 앞에서 복을 비는 것과 교회에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과 다른 것이 있으면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형통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했더니 내 모습이 너무나도 더럽구나, 너무나도 죄악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채 오만하고 교만하게 이기적으로 내가 살아왔다는 사실을 발견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실을 발견한 채 우리가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가 참여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우리 안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 기도하는 것입니다. 회개 기도를 잃어버린 것이 바로 영적 침체의 증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생활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나의 죄를 참여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가를 알고 날마다 우리가 참여할 때 오늘 우리는 일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는 회복하게 될 것이고 부흥하게 될 것이고 세상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빛을 발할까 염려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을 다 보고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가 정말로 회개 기도하기만 하면은 저절로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서 구원의 빛으로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결과에 대해서만 얘기할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령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일어날 것인가? 어떻게 부흥할 것인가?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내 자세가 달라져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 자세가 달라져야 되는구나. 달라질 때 오늘도 우리는 일어나게 되고 빛을 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미스바에서 기도할 때 먼저 자신들의 죄악을 보고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금식하며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느헤미야 선지자도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조상들과 자신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회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무너진 성곽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시고 다시 그 성전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묵상과 회개 기도가 부흥의 근거인 것입니다. 부흥이 있어야지 세상에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 이스라엘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명령하신 것처럼 오늘 동일하게 우리 백향목교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라. 신앙인의 본질을 회복하라. 교회의 존재 목적을 회복하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부흥을 경험해서
올 한 해 정말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이 나의 적나라한 모습을 비추는데 기꺼이 내가 내드리고 그리고 그 나의 적나라한 더러운 죄악의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는 백향목교회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의 한국교회, 우리 백향목교회를 보시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이 표를 붙잡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서 세상의 빛을 비추는 참된 교회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들의 연약하고 더러운 죄악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보고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서 참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성령의 권능을 받고 일어나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고 구원의 빛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로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